오래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이런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아들이 설교를 듣고 와서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성령 충만은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란 말과 성령 충만이란 말을 자주 듣고 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것에 대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조차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사이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먼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물 세례가 물로 받는 세례라면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물 세례가 죄 씻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런 성령 세례를 받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 임재하시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성령 세례라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일어난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체험의 정도,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충만하게 임하셨다면 이것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쓰는 말이라면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체험의 상태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다면 이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말을 쓰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다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한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 합니까? 성령이 불처럼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합니까? 불처럼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때는 성경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다고 표현을 합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성령님이 임하실 때의 채워짐에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 반면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것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런 채워짐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런 차이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태도, 믿음, 깊이, 갈망과 같은 이유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받고 갈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불처럼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와 이방인들은 믿음은 있었지만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에 비해 신앙적인 깊이나 믿음, 갈망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실 때는 충만하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발목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허리까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졌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세례가 단회적인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다회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물 세례처럼 원칙적으로 한번 경험하는 체험인 것에 반해 성령 충만은 충만과 소진, 채워짐이 반복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사역이 진행된 후에 또 사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단회적인 체험이라면 성령 충만은 소진과 채워짐이 반복되는 다회적인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성령 충만을 유지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